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6장 찬미입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손청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이어지는 찬미는 157장 찬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202장 찬미입니다. 재림에 관한 찬미입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박겸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시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태초부터 제정하셨던 또 저희들에게 표징으로 주신 이 안식일 첫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은 많은 사고와 전쟁, 천연재해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보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하루빨리 모든 것이 복귀되어 그들에게도 주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활들 주여 굽어보시고 다시금 주의 용서를 힘입고 주님을 향하는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듬뿍 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이어서 이번 주 안식일 오후 5시에도 올림픽교회에서 남성 사중창 연합음악회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을 즐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2월에는 저희가 사경회를 경영하게 됩니다. 멀리 토론토 교회에서 지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성소에 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기간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그때 그 기간에 사경 집회 꼭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재난, 질병,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안녕이라는 말이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안녕을 위한 기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안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큰 제목 안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예배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예배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찬미와 같은 설교와 같은 경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주 큰 차이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하여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경배하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소통,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불쾌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동기가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영적 예배,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저 watch, 즉 보기 위하여 또는 마치 관람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제3자가 공연을 관람하는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은 예배의 본질을 아주 깨끗하게 깨닫지 못했거나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표현은 단순히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 같지만은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초청 등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그저 관람하는 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진짜 예배에서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전 세계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기념품을 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 각 매장마다 파는 그런 것인데요. 이름하여 Been There라고 하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그곳에 가봤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느 매장을 방문하든지 그곳에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수집하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도장이나 또는 기념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그런 변화로 이끌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초청은
단순히 관람자의 태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참 여러 가지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 것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쇠퇴는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많은 힘을 썼고 전도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쏟았었지만 좀처럼 수평 이동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기대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단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과는 아주 다른 그런 생소한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변화가 성도의 삶에 보여져야 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의 결과물, 즉 변화된 삶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보러 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변화와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더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제약이 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 교회는 술과 담배 등과 같은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그 교회에 또 성당에 가더라도 본인을 천주교인으로 소개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국 재림교회의 예배 지침 8페이지에는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의식만으로 그쳐지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헌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참된 예배는 예배 의식만으로 그쳐지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헌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란 영적 의식만으로 그쳐지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헌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보지 말고 우리가 그 전체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헌물, 그들이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들이 성전 밖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의롭지 못하며 악한 행실과 악한 일에 가담하며 학대하는 그런 삶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나 성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가 드린 말씀과 같이 예배는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단순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그런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그런 시각은 결국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품성이 죄로 인해 인간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예배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한 품성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날 때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건강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가 어려움과 자아생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뻐하셨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당신 자신의 품성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새로 형성시키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동중한 앞에서 13년 목회를 하다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저희 전도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채용이 되었고 한 교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약 2년 동안 전도사로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의 교육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요람이라든지 또는 기본 교리, 또 각종 예식, 그리고 설교법 등 목회와 관련된 많은 수련을 이제 필드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 설교 본문,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을 주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화요일 설교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열심히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정된 예배일에 맞춰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했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정한 그 날짜가 되었고 드디어 이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 잘 준비한 그런 화요일 설교를 하게 되었죠. 이 보통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연륜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다르게 뭔가 부족하고 어설픈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 목회를 나오신 여러 목사님들은 참 훌륭하게 교육을 잘 받으셔서 참 좋은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지만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어설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주 애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어떤 칭찬을 해주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하세요.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니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또다시 한 주일 동안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은 다시 수정하고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화요일에 다시 설교 시간이 되었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또 이번에는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도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하세요. 여러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갓 나온 그런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도 꺼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골탕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번에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듣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돼서 다시 설교단에 등단을 했죠. 지금까지 많은 연습을 했으니 아주 열정적인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가 마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같은 본문의 설교를 3번 시키셨어요? 물론 아주 당돌한 그런 하극상이었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의 설교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전도사님의 설교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온갖 세상의 그런 데이터들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여기에서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삶에 반영되도록 요구받습니다. 설교 3번 시킨 담임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설교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3번 같은 설교를 시키셨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많이 다시를 외쳐야 할까요? 예배에 나타나는 찬양과 눈물과 회개와 자백.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치르신 그런 희생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한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을 했다면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은 6월절에 당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잔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만행을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업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55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성전과 관계되는 의식을 이행하는데 매우 엄격하였으나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본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 또 시대의 소망 156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뜰에서 벌어지는 폐악을 시정했어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대신에 무엇에 몰두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대신에 경배자들의 사정과 필요를 염려하고 또 필요한 재물들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왕에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니까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핍과 비탄에 잠겨있는 자들이 왔다.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왔다. 너무 가난하여 주께 드릴 하찮은 선물조차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호의를 구하였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의 고통과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랬습니다.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의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지도자들의 행태를 그런 지도자들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당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보다도 훨씬 더 추악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함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셨고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라고 하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정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런 예배의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어떤 숭상의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이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웹스터 사전에 있는 경배,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에 국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nointing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삶에서 반영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변화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나오기 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